좀 아까 손은배 교수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으로 우울하게 좌절할 건 아니고 지금 5주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경험합니다만 정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행사 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자유마을 약 720만, 800만 이렇게 약속도 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투표한 사람들을 보니까 약 64만 명.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나. 조 목사님 전국을 돌면서 애국운동하고 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고 내부적으로 결의하고 다짐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론은 낙심과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 오늘 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제가 전에도 이 주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무나 쉽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 뽑아낸 엑기스,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 이 원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풍전등화 같은 백적 간두에 직면한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서두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 남편, 또 왕, 목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그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참 이 자체가 접근 방식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장자처럼 뽑아서 세우셨는데 그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연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때로 흔들어 깨우시고 또 말 안 들을 때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고 그 주변에 6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헬라나 노마나 이스라엘 자체 우리가 구약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소수의 공동체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과 같은 정말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에요. 한 나라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겨낸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미스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풍전등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방 가운데 그들을 마지막 남은 자로 당신의 뜻을 성취할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안에 담겨진 신학의 쟁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오늘 또 손은배 교수님께서 8가지의 이 목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조명하셨고, 우리 또 변소복 교수님께서 구약 신학자로서 특별히 많은 말씀하셨지만 시편 23편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이걸 좀 더 폭넓게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10장, 11장, 12장, 1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자체로 보면 여러분 말씀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자체다. 다윗이 시편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 5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것을 한 2가지로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강조하는 양육 원리의 마지막 목자와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진실한 목자, 참 목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빙자해서 소위 말하는 딴전을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꾼 목자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참된 선지자는 참된 목자는 항상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그러나 정작 참된 목회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을 때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출애굽 과정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신약에 심지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따르는 사람들,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병에서 각색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율법사라는 사람들, 소위 유태인 범종교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정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를 정작 거부했어요.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징벌이 십자가에 쏟아져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에 비극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구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참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구약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변순부 교수님이 설교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는 현장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시로 읊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목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참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인가 양인가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엊그저께 있었던 선거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뭐 부정이 있다 뭐 이런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700만, 800만이 64만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뭐 깊은 이런 거 뭐 선거 성토하는 장익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적인 선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선한 헌신적인 그런 마음, 오직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양육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목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절대 어둠이나 나쁜 것이나 손해보는 것 이런 걸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위해서는 절대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저와 우리 모두의 형편에서 어찌 죄인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마지막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와 사건 목자와의 차이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목자의 삶이란 뭐냐? 결국 삶의 혁신이다,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선거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뭘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100%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교수님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음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그분의 원리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진치고 그들을 노력할지라도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범죄자들이 검찰청 가고 뭐 수사 받으면서도 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범죄 왕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살만합니까? 벌써 선거 끝나니까 미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서 이번에 안 됐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 새끼가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 어둠의 그림자로 진치고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승리하도록 보장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12절부터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래 말씀들은 여러분 묵상하세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 실패하지 않는 원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